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가 이번 주에 이 토라 포션의 말씀이 미시파팀이라고 하는 말씀을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미시파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설계도와 같은 것이었죠. 그러니까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이냐,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가치가 서로 충돌할 때 사실 이 사람 말도 맞고 또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도 맞죠.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다 상대적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어떤 절대적인 가치를 경계로서 세워놓는 것이 이제 법입니다.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가치의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우리에게 있어서의 기준이냐? 그러니까 이것을 이걸 옳다라고 믿게끔 만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 가치를 조금씩 옮겨서 하나님의 가치에서 세상의 가치로, 또 하나님의 어떤 진리에서 자기들의 어떤 거짓으로 이렇게 조금씩 옮겨놓은 그 가치를 다시 되돌리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택하신 백성들이 세우는 이야기였고, 이것을 이제 미시파팀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판이라고 하는 용어로밖에 번역할 수 없는 것이 좀 애석합니다만은, 그러나 재판할 수 있는 자들을 세우고 재판 공동체를 세워서, 그게 1000명의 공동체, 100명의 공동체, 50명, 10명의 그러한 공동체, 그것은 일종의 이제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세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주신 이 공동체를 잘 이렇게 보살피고 하나가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법, 그게 바로 미시파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10명이서 재판을 하면 무슨 재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다 재판장들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것이 이제 권능 있는 자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말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런 공동체가 어떤 하나님의 이 법을 담을 그릇으로 마련이 되었을 때, 준비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법을, 이 미시파팀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613개의 그러한 이 기둥이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 노예를 놓아주고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않고, 또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너희의 7째 되는 해에는 이 소득을 그 밭에서 너희가 추수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면제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땅을 풀어주는 희년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런 나라의 어떤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주시는데, 이것은 이 법은 그 세상의 어떤 판결의 기준과 다른 것이 이 자체가 언약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을 지키면,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세상의 법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를 지켜주거나 아니면 뭔가 어떤 충돌이 있을 때 이해관계를 조정해주거나 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법의 특징은 그 법을 우리가 잘 듣고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또 다른 어떤 이 단계의 문이 열린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의 어떤 큰 유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 25절의 말씀과 연결돼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그 언약의 관계 안에서 나오는 말씀이고요. 여기서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바드라고 해서 경작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경작과 같이, 경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땅을 일구고 또 그 밭에 내가 씨를 심고 또 그것을 자라게 할 수 있도록 물을 주고 또 잡초를 뽑고 뭐 다른 어떤 병충해들을 그렇게 막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모든 것들이 지나서 그것들이 조금씩 자라고 또 더 그것을 돌보아주고 그래서 열매 맺고 또 추수하고 다시 땅을 기경하는 그러한 그 모든 어떤 삶과 연결되어 있는 행위, 그 모든 것이 다 경작이라고 하는 데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몇 번씩 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어떤 예표적인 행동에서 더 확대돼서 그것이 이제 삶을 향해서 어떻게 나아갈 거냐,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사랑하고 또 의지하고 송축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삶의 밭에서는 어떻게 실현될 것이냐, 어떻게 구현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미시파팀입니다. 여기에는 그래서 뭐 종이나 혹은 배상이나 어떤 그런 뭐 경제적인 어떤 활동이나 이런 것에 대한 아주 분명한 가치들을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경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경작이고 뭐 그것을 이제 노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혼란스러운 어떤 그런 개념이 되기 때문에 예배가 노동이라고까지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은 경작한다라고 하는 것, 밭을 그렇게 갈고 또 거기에 씨를 뿌리고 자라기를 소망하면서 애를 쓰는 그러한 농부의 마음과 같은 또 그러한 행위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에 있어서 어떤 작은 일들 혹은 나의 뭐 언사, 또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나의 어떤 일상 그 모든 것 자체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게 하면 주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성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에는 이 생육하고 번성한다라고 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운 그런 아주 우리가 좀 피하고 싶고 고된 어떤 그런 일처럼 여기게끔 만드는 어떤 세상의 풍조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기쁨인데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아이를 보면 또 뭐 우리 꼭 나의 아이가 아니더라도 어떤 한 생명에 태어나고 자라고 그렇게 힘차게 뛰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흐뭇하고 같이 웃게 되고 또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기쁨인데 이것을 대적이 다 빼앗아가고요. 사실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충만하고 그 충만한 하나님의 이 피조물 들인 우리 사람이 이 땅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대적이 그것을 또 그 기쁨을 빼앗아가죠. 그래서 생명을 점점 메마르게 하고요. 또 생명에 대한 기쁨과 소망을 점점 사그라들게 하는 그러한 풍조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조사하는 그 조사 국가 가운데서 가장 최저치의 이 출생률을 이제 찍었죠. 우리나라가요.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로 0점대 출산대로 이제 접어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아이를 한 명도 낳지 않는 어떤 그러한 그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고요. 이것은 전 세계 역사상, 그러니까 뭐 유사 이래로라고 하는 말이 꼭 적합하겠는데요. 전 세계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국가가
출산율이 이 0점대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일이라는 것이거든요. 뭐 경제가 어려워서 뭐 정부가 좀 못돼 먹어서 뭐 그렇다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못 살고 어렵고 상황도 굉장히 불안한 나라들도 아이를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낳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런 세계 최저 출산율의 국가가 되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서는 나의 몫을 그 아이에게 빼앗길까봐라고 하는, 뭐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그 유다의 이 씨를 이을자로 유다의 그 첫째 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죽었을 때에 그 두 번째 아들인 오난에게 그 형수에게 너의 씨를 주어서 그 장자의 그 유업을 잇게 하라라고 했을 때 오난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땅에다가 이제 뭐 설정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이십니다. 그래서 뭐 책망하시는 것 정도가 아니라 죽이셨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죽이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일이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아이의 생명을 나의 몫을 가져가는 잠재적인 경쟁자로 봤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상속법 가운데서는 첫째 형이 죽으면 둘째가 장자가 되면 참 좋겠는데, 둘째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첫째 형의 그 미망인인 형수에게 둘째가 씨를 주어서 그의 아들이 장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장자가 받을 그 2배의 몫을 못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기만 태어나지 않으면 내가 누리고 가질 수 있는 그 몫을 그 아이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이에게 빼앗기게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땅에다가 설정하고 일종의 어떤 그 살해를 저지른 것이죠. 어떤 한 생명이 나오지 못하도록 그 전에 원천적으로 이렇게 차단하는 것. 그게 뭐 낙태 혹은 뭐 낙태 이전에 아예 그냥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실 어떤 그런 모든 가능성들을 내가 스스로 차단해 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악한 일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 말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 지나쳐서 나에게서 태어날 아이도 잠재적으로 나의 경쟁자로, 그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집에 있는 모든 돈이나 또 뭐 나의 시간이나 나의 행복을 다 앗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자기 사랑의 아주 극단적인 그 폐단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되고요. 또 이게 그 분위기가 이렇다 보면,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게 막 다 닮아가죠, 서로가. 그래서 그냥 이런 풍조대로 살아야 되나 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제가 뭐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 극동방송을 듣다가 어떤 그 아이를 6명 낳고 키우는 어떤 이 찬양 사역자 가 나와서 이렇게 간증하시는, 찬양도 하고 간증도 하시는데 막 처음에 이렇게 그 찬양 라이브가 나와가지고 너무 구성지게 찬양을 하셔가지고 너무 이렇게 막 애달픈데, 그래서 이분은 어떤 분이실까 봤더니 아이가 6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나는 항상 찬양할 때마다 우리 아이들을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구성진 그 가락이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아이들 6명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찬양하신다고. 너무 애절하게. 근데 그게 이제 뭐 슬픔이 아니고 그 아이들을 향한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간구하면서 이 찬양하시는 모습을 들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이게 정말로 풍성한 어떤 삶의 기쁨들을 우리가 이걸 기쁨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죠. 그래서 낙태 또 그 불임 이러한 것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대적에 의해서 행해지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뭐 그게 유전자를 조작한다거나 어떤 뭐 종자를 그렇게 조작한다거나 이 미세먼지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그 불임에 아주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 연구 결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 아이들 점점 이 생명을 이제 해산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이 생명체로 점점 그렇게 전락시키게끔 하는 것이 대적의 일들입니다. 이것을 뒤집어야 되는데 이것을 뒤집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게 생명력이거든요. 이것이 이 생명력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청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아이를 낳게 할 것이다. 이사야서 62장 4절에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 황무지라고 하는 말 자체가요. 이미 이게 그 낙태한 땅, 낙태라고 하는 말과 연결되는 말입니다.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그러니까 이게 다 아이 낳는 여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쁜 땅이다 그러면 뭘 심어도 자라지도 않고 열매도 맺히지도 않고 뭐 맺혀봤자 조금 그 나오는 그런 땅이 나쁜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좋은 땅은 거기에서 잘 생육하고 또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땅이죠. 시편 113편 9절에서도요.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가요.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과 이 기적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하는 그 기쁨의 소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주께서 약속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12절에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게 26절의 말씀입니다. 날수를 채운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게요, 우리가 이 날수가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로 이 살았다라고 하는 날, 우리가 기뻐하면서 정말로 이 날은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그 날수가 더 연장될 것이다. 이것을 뭐 장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날수를 채우신다라고 말씀을 하기도 하는데 이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계명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의 그 복과 오늘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같은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이게 우리가 그냥 나 혼자서 잘 살다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죽음으로 그냥 치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의 지체 혹은 뭐 세포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한 개인이 그 다음의 생명체에게 나의 삶을 아주 충분히 다 나누어주고 또 그들이 사는 것, 나의 육체가 점점 쇠하여 가지만 그들의 생명이 막 살아나고 성장해 가는 것을 보면서 내가 기쁨을 누리고, 이게 뭐 저는 아직 할아버지가 안 돼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그 손자 손녀들이 막 태어나서 자라서 막 뛰어다니는 것만 봐도 뭐 행복에 겨워서 어쩔 줄 모르잖아요.
그게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없어지게 돼. 점점 그러한 어떤 기쁨 대신에 뭐 돈을 많이 벌고 뭐 집값이 오르고 이런 것으로 그것을 대체하게끔 하고, 이걸 어떻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돈으로 다 계산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막 분투하면서 지금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벌써 이미 세상 정말 그 아이들이 없는 어떤 아주 정막한 그런 세상이 되고, 특별히 교회들을 보면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는 이 아이들도 많고 막 아이들도 뛰어다니고 아이들 울음소리 웃음소리 막 들려서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큰 복인데, 다른 교회들 이제 가보면 아이들이 점점 없고 정막 강산처럼 고요한 가운데 어른들만 이제 예배드리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되게 무섭게 느껴지기까지 하는데요. 아이들을 잘 낳지 않는 게 제일 첫 번째고, 또 아이들이 너무 바쁜 게 또 두 번째 이유죠. 아이들 다 교회 나오고 싶은데 또 그 주일마다 일요일마다 뭐 학원에서 막 다 부르고 뭐 이렇게 돼서 잘 이제 나오지 못하고 제일 이제 세상에서 제일 바쁜 어떤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뭐 그러한 처지 가운데서 살아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과 가장 멀어지게 되는 어떤 그런 그 비극을 맛보고, 또 그렇게 되면서 그것이 이제 그 교회가 그러한 것들을 다 결국에는 이제 이 메말라버린 열매로 이제 그 보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그냥 어떤 한 개인을 이렇게 그 숫자적으로도 수학적으로도 한 개인을 우리가 전도하는 것으로 생명을 얻는 것보다 그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자녀를 낳으면서 같이 연합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이 숫자는 뭐 몇 곱절 이상의 어떤 부흥입니다. 그래서 그게 농담처럼 우리가 전도 못하면 아이라도 많이 낳자라고 하는 게, 사실은 아이를 많이 낳는 게 오히려 전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길인 것을 그러니까 이 숫자적으로도 이렇게 계산해 보면 나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근원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한 어떤 막연한 두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극동방송에 나오셨던 그 전도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6을 낳으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덩달아서 많이 낳더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를 자꾸 보니까 저렇게 낳아서도 뭐 찬양 사역자 제가 이름을 알지 못할 정도면 그렇게 유명하신 분은 아닌데 뭐 형편이 뭐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6명을 기르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6명을 기르면서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뭐 경제적으로 부족해서 아이를 기르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찬양하시는 그런 어떤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참 많이 은혜가 되는데요. 우리에게 우리의 날수를 채우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무엇인가 생명을 빼앗긴 그 연수대로, 그 날수대로 우리를 다시 채우시겠다. 우리 날이 어떻게 채워지는 것입니까? 내 생명과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이제 지나가고 죽어가고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이게 뭐 육체적이거나 아니면 영적이거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얻을 때, 그게 뭐 아까 말씀드린 어떤 아이를 낳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생명을 얻는 어떤 전도라든가, 내가 정말로 그 해산의 어떤 그러한 수고를 다 하면서 한 생명을 얻고 낳고 기르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나의 날의 연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사람이 정말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방식은 어떤 생명을 그렇게 낳고 기르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쇠락을 감당하면서까지 그 일들을 하는 일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요. 27절에서 이 앞에서도 계속 나오는 말씀인데요.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앞서 가시면서 어떤 길을 예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 27절의 말씀에서는 내 위엄을 보내시겠다. 이 위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에마라고 해서 그 두렵게 하는 것을 보내시겠다. 두려움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앞서 보내시는 것을 주님의 사자 혹은 뭐 뒤에는 이제 왕벌이라고도 나오는데, 이게 앞서서 가시는 그 예수와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의 앞서서 길을 예비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그 예수님이 우리가 갈 길을 그냥 잘 정돈하셔서 야 이리로 와라 이렇게 가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행하셨던 그 일을 본받으면서 사는 삶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자가 되라,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사람이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삶의 어떤 동력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철학자들이 아주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뭐 플라톤부터 시작해서 헤겔을 지나서 그 최근에 어떤 구조주의 철학자들까지 다 그걸 연구했는데, 결국 그 모든 연구의 결론에는 그 욕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세상을 파악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욕망이 주체가 돼서 사람을 그렇게 이끌어왔다라고 하는 데까지 이제 연구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좀 더 나아간 그 연구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처음부터 욕망할 수는 없고, 이 모방 욕망이라고 해서요, 욕망을 모방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론입니다. 이게 아주 최근에 가장 인정받는 그런 이론인데, 무엇이냐면 내가 욕망하는 것이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누군가가 욕망하는 것을 따라 욕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떤 SNS라든가 아니면 광고라든가 TV에 나오는 어떤 스타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아주 좋다라고 여기는 것, 그걸 나도 좋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그걸 따라서 욕망을 하는데, 그렇게 따라서 어떤 한 대상을 같이 둘이 동시에 욕망하게 되면 서로 싸우게 되죠. 이제 그러한 그러한 싸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 희생양을 찾고, 그 희생양을 정죄함으로써 다른 나머지의 모든 다수가 그 하나를 정죄하고 죽임으로써 다수가 그냥 평안을 얻는 그러한 구조들을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나오지만 사람이 선악과를 먼저 욕망한 게 아니죠. 그 뱀이 와서 그 욕망을 부추기죠. 너 이거 먹고 싶지 않냐? 이게 정말 얼마나 좋은 건 줄 아냐? 라고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욕망을 사람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면 너무 좋은 거겠구나 라고 해서 욕망하기 시작하죠. 그런 식으로 이제 지내왔는데, 성경은 우리가 그런 욕망을 우리 안에서 제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를 욕망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욕망하는 그것을, 그 욕망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면 좀 그게 안 좋은 의미가 되기 때문에 주님의 갈망을 내가 품게 되는 것, 그러니까 주님께서 살아가신 그 길을 나도 살게 되는 바로 그 일을 주님께서 우리의 앞서서 가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고요. 이게 그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의 욕망을 내가 욕망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그런 신앙이라고. 그게 이제 용어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기독교적인 용어로 하면 예수님을 닮은 주님의 제자가 된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두려움을,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름을 두려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마, 이것은 세상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두려움을 앞서 보내어서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25절에서도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실제로 이 일이 여호수아서에 가서 일어났죠. 그 민수기서에서도 이제 발락과 발람이 멀리서 이스라엘 진영이 막 오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에 빠지는 사건이 일어나고요. 여호수아 2장과 5장에 보면 2장에서는 라합이, 또 5장에서는 아모리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실은, 세상의 군왕들과 대적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실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법도를 지키는 그 언약의 백성들을 가장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근데 뭘 두려워하느냐? 사실 그 두려움의 실체가 없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닌데 무엇을 두려워하느냐라고 했을 때 뭔가 이렇게 막연하게, 하여튼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막연하게 있는데, 그리고 그걸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면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에서 우리가 잘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점점 이거 살기 어려워져서 앞으로도 또 더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생명을 계속해서 이 말살시키면서 그 돈을 지키려고 하는 그 길에서 떠나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할 자가 누구인지를 마땅히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사실 그래서 핍박을 하는 것이잖아요. 세상이 핍박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것 때문에 크게 당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기 때문에 핍박하는 겁니다. 아니, 중국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하교회에 대한 어마어마한 탄압들이 왜 일어나게 될까요? 중국 교회가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 탄압에 대해서 중국의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의연하게 지금 대처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굉장한 부흥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시진핑이 괜히 그렇게 핍박하는 게 아닙니다. 잠재적으로는 미국이나 북한이나 이런 그 다른 외국의 어떤 힘보다 기독교가 중국 공산당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권력자들은 그런 것들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내 상대가 누구인지를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북한에서 김일성과 그 3대가 계속해서 가장 참혹하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이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다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또한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쫓아내게 되면 황폐하게 그 땅이 완전히 비어 있게 되면 빈집을 만들지는 않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악을 조금씩 제하실 것이라고, 단계적으로 제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28절에서는 내가 내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라고 말씀을 하시죠. 왕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찌르아라고 하는데요. 말 자체가 그 찌르아라고 하는 것이 찌른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정말로 이 침으로 찌른다라고 할 때 이게 찌르아라고 하고요. 여기에서 나온 말이 짜라트라고 해서 이 문둥병, 이 나병에 걸렸다라고 할 때 이 짜라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이제 아주 심하게 쏜다, 찌른다 이런 그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작은 침으로 찔러서 조금씩 그들을 죽일 것이다. 그들을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왜 이렇게 잘 안 변하나, 나도 왜 이렇게 잘 안 변하나, 우리의 자녀들도 왜 이렇게 안 변하나,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주께서 그 일들을 단계적으로 조금씩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완전히 다 황폐하게 되면 그 빈집을 다른 오히려 더 심각한 들짐승이 그곳을 번성하고 차지하고 너희를 해야 할까 하여. 그래서 이게 뭐 일종의 필요악에 대한 지혜이기도 한데요. 어떤 관연한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어 가실 것인가. 이 조금의 악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점차 우리 앞에서 이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31절에서 내가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네 손에 넘기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경계를 정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미시파팀의 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어떤 용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계를 만드신다라고 할 때 그 경계는 그 자체가 율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키는 삶을 이 울타리, 그 경계 안에서 걷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표현이 되고요. 이게 샤마르라고 하고요. 오늘 여기에서는 이제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끈을 말하는 이 게불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또 이 613개의 이 언약의 말씀들과 이 법규들이 어떤 경계가 되어서 여기를 넘어가면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그리고 여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그 경계를 구획해 놓은 것이 이제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계를 정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시편 16편 17절에서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그러니까 경계를 정하시는 분을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경계를 누가 정하냐? 내가 정할 거야. 경계는 없어. 내가 정한 경계가 경계야 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세상의 다른 왕들과 세상의 다른 신들이 그걸 주장하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 그것이 곧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경계를 정하시고요. 또한 이방과 이스라엘의 경계를 정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과 민족들의 어떤 경계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계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 안에서 그것을 만족하고 그 안에서 복을 누리는 것. 그래서 주께서 내게 줄로 재어주신 경계는, 구역은 실로 아름다운 곳에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욕망에서 떠나는 삶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욕망하게 되면 경계를 넘고 싶죠. 욕망이 이끄는 삶에는 그러한 것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경계 안에 얼마나 좋은 것이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 이것을 이제 시편에서는 다른 말로 내 집 안에 있는, 너의 상에 둘러앉은 너의 아이들과 너의 집 안방에 앉은 내 아내가 복이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게 다 경계 안에 있는 복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대적은
경계 안에 있는 것은 뭐 흔히 말해서 무슨 뭐 가두어둔 물고기 같이 여겨져서 사람이 별로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끔, 그리고 거기에 가치를 잘 알지 못하게끔, 가장 소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중한 것을 내가 가장 함부로 다루게끔 그렇게 막 부추깁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사람, 가장 소중한 가치를, 이게 그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에 아주 그것을 소중하게 다루지 못하고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이 경계를 파괴하고 또 경계의 가치를 그냥 업수히 여기는 이 대적의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주신 그 경계요. 나는 왜 이거밖에 없습니까? 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경계 안에서 나에게 풍성하게 주신 것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면에서는 나에게 좀 일부러 부족하게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경계가 한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 안에서 감사함을 찾고 또 그 안에서 복을 누리고 아주 충분히 만족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경계를 살아가는 삶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서 에스겔서가 경계에 대한 말씀이, 이 경계라고 하는, 이 가불이라고 하는 말씀이 44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세우는 데 있어서,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로서 경계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13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경계선대로, 경계를 아는 것, 경계를 깨닫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경계에 대한 순복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 그걸 넘고 싶은 그러한 생각들이에요. 남자가 여자가 되고 싶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싶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경계를 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추기고요. 그거 다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부추기고요. 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자기의 가정 가운데 일어났을 때의 그런 어떤 당혹스러움 같은 것들을, 이게 뭐 우리가 뭐 동성애에 대해서도 뭐 쉽게 판단하고 이거 나쁜 것이다, 안 좋은 것이다, 이건 진리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쉽겠습니다만은, 자기 자녀가 만일 그런 어떤 성향을 나에게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또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될 겁니다. 실제로 그러한 그 경우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가정에도 아들이 자꾸 그런 어떤 성향들을 말하고 표현하고 이래서 굉장히 열심히 막 너무 심각하게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그 다 마귀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이, 정말로 그러한 어떤 이 섭리의 이상들이 곳곳에서 그냥 아주 무작위로 뭐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을 이렇게 찌르고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 우리가 앞으로는 이걸 어떻게 지금 생각할 것인지, 이것을 무슨 뭐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로 서로 뭐 싸우고 뭐 논쟁하고, 그것은 이제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고, 실제로 거기에서 그 일들이 자기 문제가 되고 자기 자식의 문제가 되었을 때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어떤 동성애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이라고 하는 뭐 그런 이 책을 보았는데, 사실 이게 다 그 진영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좌파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기독교가 동성애에 대해서 그렇게 혐오스럽게 발언하면 안 된다, 그렇게 그것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 그들을 품을 수가 있어야 된다, 뭐 동성애를 인정하자는 게 아니라 그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 뭐 여기까지는 나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요. 또 보수적인 분들, 또 성경적인 어떤 가치를 세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마귀가 하는 일이다라고 자르는 그 두 가지의 의견만이 있는데, 처음으로 다른 의견을 봤는데 그분은 자기가 동성애자인 거예요. 그런데 목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동성애의 성향을 갖고 있고
또 오랫동안 노력해왔지만 그게 고쳐지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분이 이제 신학자이자 이제 동성애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 아니고 어떤 그 섭리에 따라서 사는 이 세상에 말하자면 뭐 어떤 이상 현상이라고 한다면 내가 뭐 좀 불행하게도 그 안에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동성애자인 것을 인정했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 동성애의 어떤 그런 이 길과 행위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하셨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대해서 순복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뭐 새로운 방향의 어떤 이 선포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어떤 몸부림을 이렇게 증거하는 그 글을 보게 되었는데요. 아주 큰 심각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는 뭐 어떤 뭐 공산주의나 뭐 다른 어떤 영들이 그렇게 판을 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 성혁명이 일어나서 결국 교회를 공격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가장 큰 일이고 성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성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이 경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대적의 시도가 우리가 알아왔던 우리는 당연하게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다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면 사실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모든 이 철학과 뭐 구조주의 뭐 이런 곳에서 아니 그 기준 누가 정한 건데 이게 옛날 뭐 중세 기독교에서 정한 거 아니야?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허상이다. 정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그것을 그렇게 몰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계를 누가 정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정이야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경계를 정하셨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제 믿음의 길이고요. 대적은 그것을 네가 정하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교묘하죠? 내가 정하면 내가 하나님 되는 거잖아요. 경계를 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에 대해서 순복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다 모든 어떤 세상을 지금 구축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이 없는 것도 경계에 대한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 경계를 하나님이 주셨으면 나에게 주신 이 경계 안에서 내가 만족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자꾸 이 경계보다 좀 더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게 내 경계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계속해서 그 경계선을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경계 안으로 들어오는 것, 그것이 이제 샤마르, 곧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인 것을 주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좀 뭐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상황이나 형편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좀 두렵기도 하고 또 불만족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좀 더 지금 여기가 만약에 한계라면 이거보다 더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우리가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또 그것이 나에게 복이라고 하는 것을 나를 한정시켜 놓으신 것이 실은 나에게 있어서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는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는데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경계를 한정하시는 것인데 시간도 경계이고요. 또 공간도 경계인데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다 한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한계가 있어야 경계를 인정해야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경계선을 내가 옮길 수 있으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내가 이 한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한계에서부터, 이 경계에서부터 하나님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서 발견하게 하시기 위해서 경계를 정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경계에 서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 32절 33절에서는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여기서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그 일종의 이제 결혼, 혼인 예식, 혼인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될 때 독특하게도 그냥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결혼을 통해서 이제 행음의 이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그 시딤에서의 음행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요. 거기서 어떤 한 커플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주 당당하게, 이게 금지된 어떻게 보면 그런 결혼이었는데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이 모압 여자들, 그 모압 여인과 이스라엘 남자가 그 아주 공개적으로 거기에서 이제 행음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다음 세대의 제사장인 비느하스가 그 창을 찔러서 그들을 이제 그 멸하는 어떤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실 때 이들의 신들과 연합해서 무엇을 적절하게 이렇게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뭐 오늘날 말하는 무슨 에큐메니컬 뭐 종교 간의 대화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다 우리가 다원주의 뭐 모든 것이 다 인정되고 이렇게 하나님 만드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과 너희는 섞여서 무엇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경계입니다. 그리고 네가 그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의 잔재들을 다 진멸하여서, 이게 하렘이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봉헌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이것을 다 올려드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규들이 다 맞춰지게 되고요. 24장에서는 이 법규가 완전히 확정되는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먼저는 이제 이스라엘 오늘 이 3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준행하리이다라고 선포해서 하나님 말씀 주셨고요. 또 말씀을 주셔서 들려주었을 때 준행하리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계속 논쟁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거 어떻게 지켜야 되나, 지킬 수 있는 법이냐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논의가 끝나기 전에 먼저 준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깊이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을 일종의 권능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지 내 머리의 합의에 따라서 나오는 결론이 아닙니다. 또 서로 한번 얘기해보고 우리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으시다는데 우리가 한번 행할까 말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이 먼저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선포되고요. 다시 하나님의 법이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어떤 그러한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를 보게 됩니다. 순종하면 나중에 이제 이유를 알게 되고요. 또 의미도 찾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언약을 이제 하나님과의 이 미슈파팀, 또 이 시내산 언약의 전체에 말하자면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예식이 24장에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 보니까요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청년들을 마치 제사장 삼아가지고요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제사장들로 이스라엘 자손의 이 다음 세대를 세웠다라고 하는 말씀이 시내산 언약의 이 중심 가운데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는 나르라고 하고요. 이게 사자, 갈기, 사자의 어떤 포효, 뭐 이러한 뜻이 되죠. 또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7장에서 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실 때
이 누가복음 7장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실 때의 그 청년아 라고 하는 말이 이 네아니스코스라고 하는데, 이게 뭐 여기서 나온 말이 이제 네오, 뉴, 뭐 다음 세대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 네아니스코스는 40세 이하를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데요. 뭐 여기 40세 이하인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또 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이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이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청년입니다. 이게 신체적인 나이와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청년입니다. 우리가 어리다고 할지라도 40세 이하라고 할지라도 청년이 아닌 경우가 있죠.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냥 꿈뻑꿈뻑해서 내가 예전에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 뻔히 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자기 경험과 또 실패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청년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신데 청년들이 이 제사를, 이 번제와 화목제를, 번제는 소멸을 말하는 것이고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도장을 찍게 되는데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요. 그 피를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우리가 이 언약의 체결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다른 고대의 제사는 마지막에 이 피를 자기들이 먹습니다. 여기에서 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과 다른 신을 제사하는 그 방식이 이 지점에서 갈립니다. 다른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희생양을 잡고 그리고 다른 신, 이방의 종교에서는 그 이 희생양의 피를 자기들이 마심으로써 자기들의 원기를, 자신의 힘을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그 피를 내가 취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신화나 다른 신들에서는 이 피를 흘린 이 제물이 악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땅히 죽을 만하다라고 말을 해요. 마녀 사냥을 하거나 뭐 아무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피를 흘리게 한 자들이 죄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피를 흘린 제물은 죄가 전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내 죄 때문에 이 제물이 피를 흘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이 피를 거룩하게 하는 도구로서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갈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적의 신화에는 다 희생양이 있는데 그 희생양이 죽을만 하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이 세상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가 죄를 지어서 죽었다. 그가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기게끔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가 좀 마음이 놓이고 양심이 찔리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모든 신화와 다른 지점입니다. 모든 종교와 다른 지점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인데 내 죄 때문에 그가 죽게 되었다. 그래서 그 피 흘림이 나의 죄를 담당했다라고 하는 그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피를 뿌리는 것을 보고 다른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러한 이방인들은 저 아까운 걸 저거 왜 뿌려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최음제와 같아서요. 바알 신전에 반드시 있는 피를 모아가지고 그 제물의 피를 모아서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한 잔씩 다 나누어 먹고 거기서 이 더운 지방에서 뭐 별다른 먹을 거 없을 때 그걸 한 잔 마시면은 몸에 이 정신이 돌고 힘이 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장 최고 좋은 어떤 음료수였는데 우리는 뭐 지금 그런 생각만 해도 별로 이렇게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만은 그런데 그걸 이제 뿌려서 거룩하게 하는 도구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의 어떤 제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그의 발 아래는 청옥과도 같은 그러한 이
바다가 펼쳐지고 하늘이 청명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청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유리바다라고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것은 어떤 그 우리를 격동시키지 않는 어떤 평안함, 이거 그 참된 안식, 샤밧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문자적으로 보면 이게 그 리브나 사피르라고 하는데, 리브나라고 하는 것은 한없이 투명에 가깝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리브나 백색인데 그냥 흰색이 아니라 아주 투명에 가까울 정도로 순전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리브나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 청옥이라고 해서 블루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하여튼 한없이 투명에 가까운 색, 그게 이제 뭐 블루가 되든 아니면 화이트가 되든 아무튼 투명에 가까운 색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옥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피르라고 하는데, 이 사피르는 뭐 사파이어가 여기서 나온 말인데요. 이것은 그 긁어서 기록하다라고 하는 말씀의 필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순전한 말씀 위에 주께서 서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디에 계신지, 주의 보좌가 어디에 펼쳐져 있는지를 그 실체를 보게 되는데, 그것이 완전하고 순전한 말씀 위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께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이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는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것이 시내산에서 일어난 그 역사이고 지금 우리 앞에 펼쳐주신 주님의 식탁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제 주님과 한 상에 둘러 앉아서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은 그냥 단순한 식탁의 교제가 아니라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내 안에 채워서 내가 나에게 주신 삶의 경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를 살아가게 되는 삶이 열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내 인격이나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주께서 이것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이 안에 들어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 앞서 가시면서 내가 살아갈 그 삶의 본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와의 삶이 이제는 나의 삶 가운데로 그렇게 열리게 될 것을 주께서 약속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었사오며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주신 주님의 그 법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귀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참으로 이 마지막 때에 혼란과 또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이 경계의 혼탁함 가운데서 주의 진리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또 그 주의 진리의 경계 안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주께서 우리 가운데 줄로 재어서 맡겨주신 주님의 유업들을 향해서 우리의 힘을 다해서 또 우리의 삶을 다해서 나아갈 수 있는 열정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이 자리에 머물지 않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시고 나아가라고 하신 약속의 땅 그 경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시고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정과 열심으로 비느하스와 같이 나아가 주의 거룩한 사랑을 세워나갈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를 위해서 이 교회를 부르시고 한국교회를 세워주셨사온데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이 땅의 성도들을 주님 날개 그늘 아래에 지켜주셔서 각자의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영적인 전쟁들 속에서도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와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